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이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 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에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이 무덤은 동굴인데 그 앞은 돌로 막아져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놀란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사실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가장 진실된 고백을 했었습니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의 요청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전에 마르다가 했던 가장 귀한 고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마르다 자신의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과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은혜도 체험했고 다양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연약한 우리는 정신없이 몰아치는 세상에 그 거센 바람에 하염없이 흔들리고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41절과 42절입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저의 기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아버지 앞에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시편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너무나도 귀한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주님께로 올려진다는 뜻입니다.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 그대로 응답되든 무응답되든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의 무응답을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의 의미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꼭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기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미 감추고 가릴 것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을 주셔서 감사한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감사한 겁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감사인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43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나옵니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고 가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분명히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의 특권을 주변 사람들에게 밝히 알리시기 위해 모두가 듣는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살지 않아도 이미 영원한 본향에서 살아가게 될 나사로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사람들 눈앞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적,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 이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입니다. 응답이면 어떻고 무응답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땅이면 어떻고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유혹, 걱정, 불안함으로부터 나오너라. 막연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너라. 관계가 잊혀진 기도의 습관으로부터 나오너라. 공로 쌓아서 보람과 성과로 만족하려는 신앙생활로부터 나오너라.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인 나를 향해 나아오너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땅에 있든 하늘에 있든 응답하시든 무응답하시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일상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넉넉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